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은 수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함께 하시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품어주옵소서. 우리가 말이나 행실에 있어 잘못된 것일지라도 주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상달되며 하나님에 의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못된 것 고침받고 치료받고 새 힘을 얻고 언제나 실패 없이 범죄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이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서 능력을 받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이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일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에서 얼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의를 용서받는 것과 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무덤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들이 의인들을 믿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예수 남기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309면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요.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서 읽읍시다. 저도 자꾸 빨라지는데 좀 천천히 합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쓰러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슴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때고 부족함에도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예배드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중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귀가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 이를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여지는 시간 되도록 은행 심사가 의의 병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의 가정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종자를 심으면 심는 것을 수확하게 되는 원리를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이거든요. 8절의 말씀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결정 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사용된 사자성어로는 종과 득과다고 합니다. 종과 득과에서 과를 실과 과자를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인터넷에서나 그렇게 쓰겠죠. 종과의 과자는 외과자입니다. 오이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종도 득두다고 하는데 콩이다고 하는 말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 거두고 팥 심으면 팥 거둔다고 하는데 팥이다고 하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팥이다고 하는 말은 팥이 콩과에 속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문자적으로는 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과 득과요 종도 득두라고 하면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드린 대로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죠. 끝에는 아멘 해야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다.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던가 예수님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했을까요? 이때는 어느 때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참 지나서예요. 바울 사도가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이제 본 고향 하늘나라로 가셨고 예수님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을 위하여 심는 자 이 말하고 동격이라고 하는 거 우선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은행이나 성도의 믿음을 씨에 비유하여 교훈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살면 자신이 죽어 흙으로 돌아갈 때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고 하는 걸 알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말하는 또 이유는 사람은 육신이 자신의 참 자아가 아니고 영적 자아가 참 자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은 좀 앞에 있는 5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일부만 말씀드리면 음행이다, 우상숭배다, 시기하는 것이다, 분을 내는 것이다, 분열하는 것,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단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사람입니까?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우상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분내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헌신, 봉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희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음행하는 거다, 우상숭배하는 거다, 시기하는 것이다, 분을 내는 거다, 분열하는 거다, 이단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살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된다.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고 영원히 유익될 것이 없고 다 썩어 없어질 것과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의 삶은
영원히 남게 되리라고 해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말은요, 십자가를 전하는 생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는 믿는 그 이상 살아야 될 삶이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이루어 보야 다 썩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썩을 것 그 이상이 아니다고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지어봐도 썩어 없어질 것이다. 땅을 장만해봐도 썩어 없어질 것과 같은 것이다. 돈을 모아봐도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금덩어리를 쥐고 있어봐도 썩어 없어질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그것만 남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라니까요. 다른 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직장만 했어. 집 없이 살 때 직장만 하면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거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자랑하면서 살았습니까?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뭘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십자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십자가 사랑하는 삶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주다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만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적 세계가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삶이 영원히 남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종자의 비유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다 썩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사는 것만 영원히 남으리라고 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야기를 했다 하면 나 누구에게 십자가를 전했어,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누구는 예수님 믿게 됐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는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5장 22절로 23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거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역사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글씨에 종자에 비해서 말씀한다니까요.
믿음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면 사람의 공로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러한 위험한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 표현이 힘들어서 그렇죠. 그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믿는다고 하면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가 없는 믿음은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문자적으로는 야고보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믿음과 역사를 분리하면 위험해진다니까요. 이건 분리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합명사를 제가 만들면 이런 말이에요. 믿음 역사라고 하여 복수명사처럼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믿음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니까 믿음과 역사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믿음에는 항상 역사가 따라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역사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역사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명사처럼 믿음 역사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써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희생은 너무나 번거로웠어요. 그 제사 내용을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금제 등이 있거든요. 제사별로 거기에다 의미를 두고 이런저런 말씀이 많지만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장황해지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여러 제사를 예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남겨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믿음 역사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무슨 희생이 있었어요?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는요, 희생이 있어야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 번거로웠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금제, 속죄제 이런 모든 죄 다 한 번에 해결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완전한 예수님 자신의 희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잘못 믿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을 때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건 16절의 내용이에요.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강과 긍휼과 영생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최종 목표는 영생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16절에 가서 문자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최종 목표는 영생이다. 영생은 십자가를 지는 데 있다. 그런데 믿어도 복받기는 원하는데, 복받을 믿음은 있는데 십자가 질 믿음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받을 믿음 이상에서 십자가 질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인민족이 변화돼요. 십자가 지지 않는 데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구약에 무슨 제사 종류가 많았어도 그거 다 십자가를 예표했던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자체가 속죄가 아니었거든요. 완성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쏟으신 것 같은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인류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십자가 지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복받는 이상에서 이제는 십자가 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십자가 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게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신 거예요. 그래야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십자가 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복 받으려고 한 믿음에서 이제는 십자가 지는 믿음 돼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살아난다니까요.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야 됩니다. 사는 역사는 십자가 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였지만 우리는 십자가 질 때 살아나게 되는 역사예요. 그 원리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는 십자가와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헌신적인 믿음의 역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복에서 지향되어 이제는 십자가 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십자가 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사 믿음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허진경 예물 드렸고요. 감사 예물 박재선 박지준 또 박재선 또 예물 호주역 김은수 권사님 11조 예물 권춘수 권사님 감사 예물 한혜선 집사님 11조 예물 허정매 권사님 11조 예물 방한용 방태식 박은파 방전여 감사 예물 권호성 최유리 권혁빈 어제 못 가서 죄송합니다. 지난주간에 우리 둘째가 회사 창립이라 놀고 뭐 그래서 놀러다니고 그러느라고 말씀 준비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가 되면 아무 데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간 내기가 그래서 못 갔어요. 죄송해요. 오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아름다운 예물, 믿음의 예물, 이 예물 우리 하나님 영광 좀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쓰여지게 하시되 오병이의 역사로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 드린 모두들 기억하시고 영적 육신적 복을 주시며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지극하신 우리를 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감동 교통 충만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